이 사람들이 요즘에 그냥 불안 가운데서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열이 나도 내가 무엇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나. 이 사람들이 그냥 불안 가운데, 초조한 가운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보고, 야, 이 비정상화가 언제쯤 정상화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참 은혜가 필요한 때고, 그러나 이 안식일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는 그런 날인데, 오늘 이 안식일에 그런 모든 불안과 초조를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맛보는 귀한 안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잠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천리하신 우리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주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깨우치심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8번째 성경 해석학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 성경의 토대를 이루는 창세기 1, 창세기 1과 2로 오늘 안식일은 창세기 1이고 다음 안식일은 창세기 2인데 이 창세기 전반 몇 장은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토대, 어떤 기초, 어떤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맨 앞에 나오는 1장부터 엄격하게 얘기하게 되면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토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잠깐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 기억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성경의 주요 교훈과 그리고 교리의 기원이 거기에 거의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잠깐 살펴보게 되면 창조 신화,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인간의 본질,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시키는 결혼의 기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안식일, 그 다음에 죄의 기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의 기원, 그 다음에 메시아와 구속의 경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인간을 이 세상을 회복시킬 것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다음에 세계적인 홍수,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홍수, 그 다음에 언어와 백성들의 분산, 창세기 10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만드시고 인간들을 분산시키는 이런 그 다음에 또 일부 일처제 이런 그야말로 성경의 중요한 그야말로 내용들을 제공해주는 토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도록. 사실 이 성경 요걸 준비하면서 교과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부분에서 얼마나 참 이해를 하고 도움을 받을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금 우리가 교과 1과부터 7과까지 지난 주까지죠. 1과부터 7과까지는 그 성경에 그야말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그야말로 해석할 것인가 그런 원칙들에 대해서 전반기에 7과까지는 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과부터는 이제는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지금까지 제시했던 그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부터 이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7과까지는 이론입니다. 이론 공부고 그 다음에 8과부터는 실습입니다. 실습. 그래서 오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뭐 성경 보면 문법적으로 또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은 8과는 성경을 어떻게 성경으로 해석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이제 교과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성경은 가장 장엄하고 심오한 말들로 시작된다. 이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가장 장엄하고 심오한 말들로 시작된다. 그 말들은 단순하지만 동시에 매우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실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어떤 존엄성, 그 다음에 존재의 목적, 그 다음에 삶의 방법에 관한 철학적인 질문들의 해답이 바로 성경의 이 첫 구절에 들어있다.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인간의 존엄성. 사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 다음에 이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품이 있게, 품격 있게 말 한마디 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셨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또는 창세기 1장에 쭉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배울 교훈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니까 그분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살자.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형상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광주 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형상이 그야말로 비춰나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생활을 살기가 참 어렵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어디가 아프지 않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생활이 기쁨에 넘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환하게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환하지가 않아요. 환하게 언제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냥 환하고 그래서 그냥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애초에. 자,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내가 얘기했죠. 어떻게 그러면은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갈 것인가? 다 어렵지만 조금씩 얘기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이사야 40장 26절 이 성경 말씀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가 보통 창조할 때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이런 것에 더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것보다도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나 보라. 특별히 히브리서 1장 2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러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더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사실 여기는 이 보면은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해놓고 아들이 또 창조했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 엄격히 따지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그 단어는 복수입니다. 그리고 뒤에 창조하시니라 동사는 또 단수예요. 그러니까 복수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무슨 뜻이냐면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창조 이 사건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원래 근원으로 계시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전방에 나서셔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기에 삼일체 하나님이 전부 동원돼서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누가 무엇을 만상 아까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이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방법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다시 말해서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의 입기운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 그러면은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1장 이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나온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가 몇 번 나오죠. 태초에 우리가 그를 보았고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도 있죠. 자,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두 태초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언제입니까? 이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태초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는 언제일까요? 태초의 말씀이 누굽니까?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은 아들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존재를 나타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라고 하는 이 태초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일까요? 이 태초는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계셨어요? 네? 그렇죠. 영원. 뒤에 나오는 태초는 그야말로 영원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여러분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이 지구를 지으시던
태초하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내가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지으셨는가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 영광을 위하여 어디게?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인데, 그럼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멀리 찾지 말고 내 생활 가장 가까이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앞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환경 가운데서 늘 침울하고 그야말로 불평하고 불안하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니죠. 특별히 사단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네. 온 우주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렇게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해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죄에 빠졌어요.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큰 희생을 치렀는데 저 사람의 모습이 어쩝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욕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고 늘 감사할 때에 늘 감사하는 생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요즘에 남편교회 금요일 저녁에 남편교회를 좀 나가고 있습니다. 하도 숫자가 없고 저와 같이 은퇴했던 윤영은 목사님이 거기에 이번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조금 기운을 좀 드리기 위해서 원래는 금요일 저녁에 거기를 가는데 윤영 목사님이 참 경건하시고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싹 나올 때도 싹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설교할 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장실에 변을 보고 그냥 탁 누르니까 물이 그냥 쫙 나와서 싹 씻긴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타락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십자가로 다시 살렸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감사하고 사는 저 모습을 보고 우주 거민들은 천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욕 돌릴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여하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런 생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 또 이 영광이 또 하나님의 품새로 임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이좋게 화목하고 그렇게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위대한 그야말로 희생을 치렀는데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창조의 하루. 도대체 창조의 하루라고 하는 이 주제가 왜 나오게 됐는가?
창조의 하루.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빛을 뭐라고 했어요? 낮이라. 그 다음에 어둠을 밤이라. 지금 태양이나 달은 창조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네? 이게 됐습니까 지금?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을 뭐라고 했어요?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밤낮이 구분되네요. 원래 사실 밤낮은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됩니까? 태양과 달에 의해서 그렇게 지배되는데, 태양이 그야말로 달이 창조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낮과 밤을 나눴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해야 될까요? 첫째 날에 빛은 무엇이고, 넷째 날에 만드셨던 그 태양 빛은 또 무슨 빛일까? 이제 조금 더 이제 보게 되면은 그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의문사항이 많습니다만, 이제 원래 볼 때는 이 첫째 날 빛은 오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오르인데, 넷째 날 그 해라고 하지 않고 광명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마오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마오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저장소, 창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유추해 볼 때에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장소, 태양이라고 하는 저장소에 빛을 저장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창조의 하루. 이 창조의 하루라고 하는 이 주제가 나온 이유는 이 창조의 하루를 그야말로 문자적인 하루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냥 1000년 이상, 특별히 그 창조의 하루를 1000년으로 보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어떻게 잊지 말라.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창조의 하루를 1000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오랜 시간으로 보느냐 하면 진화론자들. 왜냐하면 진화론자들은 계속해서 어떤 물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진화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세월에 거쳐서 진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나 또는 이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은 창조 주간의 하루를 그렇게 오랜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이 죽었습니까? 930세입니까? 네, 만약에 930세라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930년을 몇으로 곱해야 됩니까? 365로 곱하고 또 거기다가 1000년이니까 하루는 1000년이니까 곱해보면 몇 억 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네. 안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안식일. 만약에 창조의 하루가 1000년이라고 했으면 안식일은 몇 년 만에? 100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100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다음에 또 밤과 낮. 다시 말해서 만약에 1000년이 바로 만약에 하루라면 1000년은 밤이고 1000년은 낮일 것입니다. 셋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식물을 만드셨죠. 식물을 만드시고 만약에 1000년 후에 또 이 태양을 만든다면 이 빛이 없이 어떻게 1000년을 식물이 버티고 있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순점들. 그래서 창조의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야말로 오랜 기간이 아니고 오늘날 문자적으로 24시간 밤과 낮이. 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대두됩니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조와 선저 111페이지 보면은 그러나 첫 주일의 창조 사건에 수만 년이 걸렸으리라는 억측은
넷째 계명의 기초를 직접적으로 파괴한다. 사단은 끊임없이 어떻게? 이 안식일 계명을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이 되는 거예요. 다른 계명은 잘 손 안 댑니다. 안식일 계명. 왜 안식일 계명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안식일의 정신을 이렇게 파괴시키려고 할까요, 사단은? 안식일 계명이 중요한 것은 날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바로 계명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인간의 진정한 신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안식일. 우리 인간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인 것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계명이 안식일 계명.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만 어떻게 해버리면은 안식일 계명만 무너뜨리게 되면은 우리의 정체성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고 전혀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의 하루를 그냥 몇만 년 또는 몇천 년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죠. 이와 같은 억측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영향을 받지 말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들로서 안식일.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나오죠. 안식일과 창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 일곱째 날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처음으로 십계명의 중심이면서 그야말로 영원한 표징이 되는 이 안식일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뭡니까?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저 신의 산에서 주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바로 창세기 2장부터 나오는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식일을 주시면서 세 가지 조치를 취하시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휴식하기를 원하시다.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둘째는 그분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시간에다가, 토요일이라고 하는 시간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자유를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된 거예요? 복을. 셋째로 그분은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쉼의 날이요, 그다음에 복받는 날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은 결코 다른 날로 구할 수 없어요. 대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토요일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셨기 때문에 이 날은 어느 날로도 대체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자면은 인간은 몇째 날 만드셨습니까? 맨 마지막 여섯째 날 만들었죠. 여섯째 날 바로 지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이 다가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맨 처음에 맞은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인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나옵니다만 안식일은 뭐하도록? 안식일은 사람들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제정됐다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했다. 인간이 딱 창조되자마자 맨 처음에 맞은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엿새 동안 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식일날 쉬는 거 생각하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엿새 동안 힘들게 일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안식일날 쉬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하고 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힘으로 6일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힘으로 우리를 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엿새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이건 좀 신학적인 얘기하는데 안식일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힘으로 엿새 동안을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오늘 쉬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접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나를 도와주시고 내 자신이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힘으로 엿새 동안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랍니다.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생애 가운데 영접하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내 삶의 승리를 주시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안식일. 또 시간이 많이 갑니다. 자, 창조와 결혼.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에 나오는 구체로 나오는 말씀 뚝뚝 읽어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볶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결혼, 창조와 결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 이 결혼, 사실 이 안식일 제도와 이 결혼 제도는 쌍둥이 제도라고 했습니다. 쌍둥이 제도. 창조 당시 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두 제도가 쌍둥이 제도가 안식일 제도하고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 일요일에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그 주례사 가운데 왜 결혼하시죠? 왜 결혼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위해서.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의 행복했던 시절들을 회상해 보게 되면 대부분 어때요? 관계가 좋을 때의 행복이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은 올 수가 없는 거죠.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충실하게 섬기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게 결혼의 하나의 뭡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가정을 집을 지키도록 그야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 간의 관계죠. 가족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사자들 간의 관계. 당사자들은 결혼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따로가 아니고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담을 창조하시고 신랑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신부 하와를 창조해가지고 딱 데리고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 관계가 돼야 행복하다고 하죠. 그래서 신랑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아내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관계가 돼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것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남자가 떠나야 됩니까? 부모를? 왜 남자가 떠나야 될까요? 이것은 남자로 하여금 처가살이 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어쩝니까? 그런 뜻이 아니겠죠.
사실 이 결혼 생활 할 때 보게 되면 늘 남자가 처신을 잘못하니까 항상 이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거든요. 그러죠? 남자는 그냥 어정쩡하게 늘 그냥 누구 편에 기울여 있어? 지금 엄마 편에 기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것에 대해서 신부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신랑이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독립정신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그냥 어머니한테 기울여가지고 그냥 마마보이처럼 그러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결혼 주례사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남자가 어떻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확고하게 그야말로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19장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올리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의 그 부모를 따라 쭉 하고 다음에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리고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어떻게? 그렇죠. 본래에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 때에 그야말로 결혼 제도를 만드셨던 그 본래의 것으로 정시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시겠죠? 예, 그래서 본래 마지막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십자가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여러분들이 어렵습니다. 사실 왜 이 말씀이 나오냐면 창조와 타락과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세상이었는데 인간의 죄를 범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했어요. 그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십자가. 그런데 만약에 이 창조론을 주장하지 않고 진화론을 만약에 주장한다면 진화론은 인간이 타락한 그런 죄가 있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입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죄가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십자가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이 십자가는 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러나 여기서 앞에 나오는 창조라고 하는 이와 같은 창조의 신앙을 갖지 않고 어떤 진화론을 만약에 믿는다고 한다면 죄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죽음이 없죠. 죽음이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인류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는 그렇게 성경을 바로 연구해가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난해하고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또 장황하게 또 말씀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